아멘. 미세먼지를 뚫고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꼭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동양 사람들은 조금 중용이라는 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관심에 있는 분야들은 막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서삼경 중에 한 책입니다. 공자의 손자가 쓴 책인데 그 내용들에 보면은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가운데 있는 그런 도를 지키는,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염류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는 생각이 너무 많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곱씹고 하면서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더디고 그리고 잘 안 하는 제자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서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공자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성격이 급한지는 몰라도 막 그대로 그냥 가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공자가 한 얘기죠.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도 말고 너무 행동을 먼저 하지도 말고 뭔가를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도다. 이게 이제 중용이라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상을 그냥 문화적으로 배우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간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지키려고 있는데, 성경은 중용하고 조금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 어떤 뭐 행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되는 마음과 사상에 대해서 중용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법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니면 도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용을 잘 알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회색 지대라고 불리는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면 그 중간 지점에 이 중간을 좀 이렇게 쭉 넓히는 거죠. 그래서 회색 지대가 쫙 넓게 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얘기하는 것이 복 아니면 복이 아니다가 아니라 복 아니면 저주, 딱 양갈래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 똑똑하죠. 그래서 두 마음뿐만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도 품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만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넣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넣든지 그것을 계속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경험과 사상과 생각과 문화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고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의거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즉 성경에서 정의 내려진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린 것보다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문화에서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경에서 정의 내려진 복이라는 단어는 또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정의 내리고 그렇게 따라서 산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것이 있고 사람이 정의 내린 것이 있는데 사람이 정의 내린 대로 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는가? 또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믿어라. 너희는 나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을 성경에 규정 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 중에서 레위기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가장 무서운 철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정말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 선포대로 우리는 마지막에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복의 개념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구절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또 복이라는 단어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이제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명하는, 지금 이 신명기가 적힌 게 벌써 3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벌써 한 3500년 전에 글이거든요. 한 20, 30년 전에 책만 봐도
얼마나 촌스럽고 옛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20년 전에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을 보시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언제 왔다? 이거 3,500년 전 글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명하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미래에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지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처럼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이렇게 분화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땅을 현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집과 그 방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한번 부하고 넉넉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내 집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차지할 땅이, 차지할 집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야,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네들이 구원받았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왔지만 너희가 무슨 손해가 있었니? 다 내가 너네들 먹여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의복도 해지지 아니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뜻이 그냥 조용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다시 샘솟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실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안 도와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40년 전에 내가 너네들 다 유월절을 통해서 인도해 준 거, 구원해 준 거 기억나지? 지금 광야 생활 거의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다 채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99.9%는 광야에서 다 죽고 단 2명 살아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부모 세대들 봐라.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 기억 못하고 불평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네들은 그것마저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시간. 즉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400년 가까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뿌리 깊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냐면 패배주의, 노예정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뭘까요?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뭘까요? 세탁하시고 계신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지 공급하는 사람은 나인지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 되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이 아는지에 대해서, 즉 너가 성도라면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에게만 의지하는지 다른 것 말고 나의 명령만 따르는지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가 말한 대로 직접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한번 너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 나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얘기하지. 그러면 이 고난을 줄 테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마음을 너가 살펴봐라. 그리고 나에게 나와봐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무섭죠? 야, 이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세상에?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어디만큼 나에게 충성해야 될지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명령을 계속 내려봐야 됩니다. 어떤 명령까지, 너 목숨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는 명령인가까지 계속 어려운 명령들을 하나씩 줘봐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신앙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5개의 광야를 건널 때에 그 5개의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과 솔루션을 주십니다. 이 광야는 이렇게 넘어가라. 이 광야는 이렇게 넘어가라.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시고, 한 번 또 다른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한 만나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이거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보다 제일 길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도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를 잊지 마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치면 우리한테, 우리 같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는
입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단어를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로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고로 이런 단어들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하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결코 안 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아리랑 이거 그냥 나오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에 문화가 다 맞춰져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잊다라는 단어에 대비되는 단어가 잊지 않다가 아니라 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부르는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잊어버리다는 단어에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면 보통 모르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렸다라는 단어와 모른다라는 단어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통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의 제자가 선생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봐라. 라고 하는 거하고 아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글로서의 관계보다는 체험하면서 살면서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현재성을 가지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풍부하게 되어서 교만한 것. 그리고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세 개가 주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현재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하셨으면 오늘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누가 와서 너 하나님 아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 알아. 오늘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는 행위가 쭉 나오죠.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배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갑자기 절에 가서 부처 섬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갑자기 모슬림이 돼가지고 이슬람 찾아가서 내가 알라를 섬길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두 부분이나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또 이것은 너의 힘으로 이루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중요한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 쉬셨지만요.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고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5일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림을 당하시는 것을 아주 불쾌히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나 잊어버리지 마라. 또 모든 것을 얻고 나면 너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것인데, 그건 단연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6장에서 꼭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꼭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앞에 가면 뭐 할까요? 처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현대적으로 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같이 축제를 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셨지, 7.7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구나, 장막절. 이 축제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언제? 이때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 혹시나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볼까? 한 번 더 드려볼까?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올해는 힘을 내서 예배 한 번 더 드려볼까? 아이고, 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오는데 그럼 내가 가정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볼까? 그거 해보는 것이죠. 왜?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원칙, 예물의 원칙, 찬양의 원칙, 기도의 원칙, 예배자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애들 표현으로 게임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데 그 물꼬를 예배를 통해서 한번 팍
더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려보자. 조금 더 교회에 오래 있어보자. 하나만 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해보자. 그게 원래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올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기념하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영원히 대대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